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 같이 받도록 읽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것들을 내가 너에게 비유로 말하였으나 다시는 내가 비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에 대하여 분명히 말해줄 때가 올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아버지께서는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다. 나는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 그의 제자들이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제 밝히어 말씀하여 주시고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니 이제야 우리는 선생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과 누가 선생님께 물어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환히 알려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아라.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제각기 자기 집으로 흩어져 갈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벌써 왔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요한복음 16장이 사실은 마지막 훈시, 세상 표현을 하면 유언을 하는 겁니다. 유언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제 17장에 가면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간구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바로 붙잡히는데 이 요한복음에는 겟세마네 동산의 절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이걸 승리로 보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참혹한 처형 틀로 본 게 아니고 부활에 이르는 로고스 하나님이 돌아가실 수 없는 분이 십자가라는 개선문을 지나서 부활과 영생으로 간다고 보았기 때문에 겟세마네의 처절한 기도 대신에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이 저들도 아버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하는 간구로 이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아주 독특한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이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비유로 안 하고 하나하나 내가 가는 게 너에게 좋다 이걸 쭉 설명을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선생님 이제는 우리가 다 이제 알게 됐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제 드디어 비유로 말씀 안 하시니까 이제는 우리가 다 깨닫게 됐어요. 이제는 뭔 말씀하시는지 이제 저희가 다 알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모든 걸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걸 이제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예수님께서 3년을 데리고 다녔는데 이제 겨우 안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뻐야 맞습니까? 내가 말하면 말귀를 알아듣는다. 무슨 말하는지를 안다. 이거 굉장히 가슴 벅차거든요. 특히 예수님은 지금 땅의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늘의 것을 얘기하는데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다니까 얼마나 이게 벅찬 얘기입니까?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조금 신통치 않아요.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그래. 근데 너희들이 다 나를 버려두고 달아나서 제각기 자기 집으로 갈 날이 곧 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 깨달았다는데 주님은 곧 개선문인 십자가를 거쳐서 부활과 영생으로 가는 걸 당신은 막연히 느끼고 그 길로 가는데 제자들은 다 알았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그 길을 지나갈 때 따라올 사람이 없을 거다 하는 게 느껴진 거예요. 십자가 지러 갈 때 그 사람들은 형틀만 보기 때문에 그게 죽음의 자리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곧두루를 못하고 살라고, 자기 딴에는 그게 사는 길인 줄 알고, 십자가 안 지는 게 사는 길인 줄 알고 달아나려게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런데 섭섭하게 여기지 않으신 거예요. 이게 아주 이 공간복음사하고 독특한 관점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실패할 거를 전혀 섭섭하게 여기시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미리 한다는 겁니다. 이게 뭔 소리냐. 너희가 달아날 건데, 달아날 거라는 걸 내가 왜 미리 얘기해 주느냐?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고. 그래,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거야. 그러나 용기를 내. 사실은 내가 세상을 이겼거든. 그래서 너희가 비록 달아나더라도 내가 이 말을 미리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그게 떠오르면 좋겠다. 사람이 연약한지라 목숨을 찔기게 살라고 비겁하게 스승을 배신하고 지 하나 살겠다고 몸 따로 마음 따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같이 죽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자기 입하고 달리 몸이 따로 이렇게 가가지고 지 하나 살라고 집에 딱 숨어 있을 때 속된 말로 얼마나 쪽팔렸겠어요. 차라리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 말이나 하지 말걸. 괜히 잘난 체하고 앞장서가지고 제가 세상에 버릴지라도 저는 같이 갑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영어 성경을 보면 베드로의 마음이 scatter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유리창이 쪼개져 가지고 막 조각난 마음의 상태가 그렇게 표현됐는데, 그렇게 처참한 자기 무력을,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죽음이 뭐라고 내 입으로 뱉은 신의가 있는데 이게 뭐야, 내 꼴이 이게 뭐야, 나 이제 사람들 앞에 무슨 얼굴을 들고 살 거야. 이때 주님의 이 말씀이 떠오르라고 미리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때를 대비해서. 야, 참 주님의 마음은 대단한 것 같아요. 섭섭하실 텐데, 저놈들이 그렇게 가르쳤는데 날 버리고 다 달아날 건데, 아이고 저 한심한 놈들, 이래야 이게 보통 사람들 마음인데, 내가 이 말을 왜 미리 해주냐? 이 말을 기억해서 너희가 내 평안 안에 머물라고, 그래서 미리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야, 이게 참 보통 사람은 아니죠. 자기를 배신해를, 자기가 사랑을 다 쏟은, 자기를 버릴 사람을 위해서 너희가 나를 버리고 제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골방에 숨을 날이 곧 온다.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냥 물가에 내던지는 심정으로,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어느 정도 날 수 있다고 되면 가리키는 방법이 이렇게 물고 가서 떨어뜨린다잖아요. 그러면 쫙 떨어지다가 반 지날 때까지 푸덕거리다가 거의 땅바닥에 닿을 때쯤에서 치고 올라간대잖아요. 그 독수리라는 놈도 지독한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지 않고는 그 바람이 드센 절벽 끝에 아무도 못 다가오는 종지를 짓고 어떻게 살겠어요? 예수님도
저것들이 뻔히 사람 눈에는 저게 형틀로만 보일 거고 죽음이 끝이라고만 보이고 죽음은 고통스럽고 죽음은 끝이니까 더 이상 없다라고 생각해서 나를 달아날 건데 저 어떡하나. 시간이 더 있었으면 설명을 더 해주셨을지도 몰라요. 사실은 이게 있잖아. 눈에는 십자가로 보이고 형틀이거든. 그런데 그 뒤를 영의 눈이 열려서 바라보면 그걸 딛고 부활과 영생으로 가는 생명의 개선문이야. 설명해주고 싶겠죠. 근데 시간이 없어. 근데 이거는 안 보여요. 안 보여. 예수님이 암시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다 나를 버려도 나는 혼자가 아니다. 왜?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다. 아버지가 함께 계신다. 근데 이 제자들 눈에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함께 계시는 게 제자들 눈에 보였다면 안 달아났죠. 그렇게 쪽팔리는 짓을 안 하죠.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같이 계셔서 그런 기적을 일으키고 그런 사랑을 끝까지 베푸셨다는 게 제자들 눈에 안 보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독수리 새끼처럼 이 제자들을 왜 휙 내던지냐? 너희들 다 날 버리고 달아날 건데 가라 이거예요. 실패하라는 거예요. 처절하게 네 목숨 하나 건지려고 치사한 짓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처절하게 그 끝에서 네가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거에 정면으로 부딪히라는 거예요. 이게 용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뭐 어떤 사람은 성형수술까지 하고 화장하고 잘 챙겨 입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괜찮은 인간인 것처럼 하지만요, 지 살라고 남 버리는 아주 치졸한 인간이라는 걸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 나 하나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도 신경도 안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러분들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동네에서 애들끼리 싸우면요, 보따리 지고 가던 아줌마가 보따리 내려놓고 애들 둘 떨어뜨려놓고 덤비는 놈 있으면 뺨때기 때려서 싸움을 말렸거든요. 요즘 그렇게 하다가는 두 놈이 한꺼번에 달려들어가지고 그 아줌마 때릴 거예요. 이게 도덕이 없어지는 사회, 이상한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이민사회는 옆집에 뭐가 하는지 신경도 안 써. 뒤에서 욕을 하는데 그 사람이 진짜 굶어 죽는지 병들었는지 관심도 없는 나 하나 사는데 급한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이상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지금 다시 설명을 하고 평안을 주기 위해서 너희가 달아나고 치졸한 네 모습 앞에 정면으로 부딪힐 거다 하는 것을 예고해 주느냐? 그게 너다. 그게 네 모습이다. 넌 그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다.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럼 길이 뭡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기 전에는 야, 이거 사람 힘으로 안 되는 게 있구나.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가 아무리 길을 써도 이게 안 되는구나. 이게 나구나. 하나님, 이게 내 모습이네요. 내가 할 수 없네요. 하고 인정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걸 위해서 제자들을 그냥 절벽에서 내던진 거예요. 그래, 너희가 다 나를 지금은 다 안다고 밝게 알려주셔서 이제 깨닫게 돼서 이제 누구신지 다 압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하지만 불과 이 동산을 지나서 내려가면 그게 너희 모습이야. 그러나 나는
그건 비호하지 않아.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사람이기 때문에. 해결책은 단 하나. 아버지의 영이 지금 내 심장 안에 살아서 함께 계신 것처럼, 그래서 나도 시시때때로 아버지께 다시 여쭤보고 아버지가 뭘 원하시는지 물어보고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려고 애쓰는 것처럼 제자들도 어느 순간이 가면 실천을 해보면 자의식이 조금만 흐려지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우리 옆에, 우리 등 뒤에 계신 게 느껴져요. 이 이고 바운드리가 조금만 허물어지면. 근데 사람들이 이고, 자의식, 이거 가지고 살아왔거든요. 이거 가지고 컨닝하고, 이거 가지고 사지선자 찍고, 이거 가지고 시험 보고, 이거 가지고 경쟁하고, 이거 가지고 줄 서서, 이거 가지고 돈 벌고, 이거 가지고 남하고 부딪히며 싸워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고를 내려놓는다는 게 참 어려워요. 이거 없으면 죽는 줄 알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고로 살아왔던 삶이 하나님 앞에 부딪혀서 제 꼴이 이것밖에 안 되네요. 내가 나 살려고 내 형제를 포기했네요. 내가 나 살려고 내 아내를 떠밀었네요. 이게 내 모습이네요. 하고 부딪히는 데가 오면 이고를 신뢰하던 자기가 무너진다. 자의식으로 이게 나다 했는데 그 내가 얼마나 무력한지, 얼마나 정말로 별 볼 일 없는지, 이거 믿고 살다가는 내 인생 정말 꼴이 안 되겠다는 게 부딪히면 그때 그게 좀 넓어지기 시작한다는. 기도 생활에서는 더 심플합니다. 앉아서 이고만 낮추면, 이고만 바치면, 이고만 포기하면 숨결보다 더 가까이 계신 성령님이 내 심장 안에 내 옆에 함께 계신 게 느껴지고, 그리고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야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 내 주님을 내가 배신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게 뭐냐?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된다. 근데 신앙생활을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자기 머리로 하려고 그래요. 자기 아는 지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신앙생활이라는 말 자체가 뭘 믿냐? 하나님이 내 심장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저의 심장 안에, 여러분들의 심장 안에 계신데 못 느끼고 살면 똑똑한 거예요? 등신이에요? 예람이 남자친구 대답해봐. 성령이 우리 심장에 가까이 계신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임마누엘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잖아. 그지? 근데 그걸 느끼고 살지 못하고 못 느끼고 살면 똑똑한 거야, 등신이야? 왜 말을 돌려? 그치? 아무리 똑똑하고 인류대학을 나와도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그지? IQ가 150을 넘어도 160이 돼도 맨살 회원이라도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기본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가 나보다 똑똑해서 나를 죽음의 골짜기를 넘어서 죽음을 능가하는 십자가의 띵틀을 통해서 부활과 영생으로 개선시킨다 하는 신뢰를 바탕으로 시작되는 거거든. 근데 그걸 못 느끼고 산다, 못 깨달았다, 못 만진다? 그럼 이거는 반등신이고. 저는 여러분과 제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가까이 계신다.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시거든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가는데 여호와가 내 잔이 넘치게 하실 거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내가 해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여호와 하나님이 나랑 함께 계신다. 지금 이 확신이 예수에게는 있거든요. 제자들에게는 이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냐? 내가 가는 게 너에게 다행이다. 지금은 내가 낭떠러리 던지는 것 같지만 내가 가야 너에게 주의 영이 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그 영이 내 속에 살아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깨닫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넘어져 있을 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까불고 갑질할 때 겸손하게 꺾어주시고 교만해서 남들을 합장게 볼 때 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하고 달래주시는 그 성령이 내 심장 안에 있다는 게, 이거는 머리 똑똑하다고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역으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영이 내 심장에 내 숨결보다 더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모르고 사는 거는 신앙인으로서는 참 등신인 거예요. 그건 돌이켜야 될 문제입니다. 근데 실천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이게 깨달아지고 만져지고 느껴지냐 했을 때 그 똑똑하다는 나의 자의식을, 이게 나라고 내세우는 나를 조금만 이렇게 조금만 약화시키면, 걔가 조금만 앞서지 않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나 하고 느끼는 그런 기다림의 자세로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이 앞서서 나한테 설득하시는 게 느껴진다는, 위로하시는 게 느껴진다. 그게 인생을 덜 돌아가는 거라는 겁니다. 그게 남들에게 덕이 되는 인생을 사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너에게 이 말을 미리 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성령이 나랑 함께 하셔서 그분이 나를 인도하는 인생을 사는 게 참 평안의 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행복을 사고 돈으로 평안을 사고 싶어 해요. 근데 돈 아무리 있어도 더 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돈 갖고 아무리 갑질을 해도 불안하고 돈으로 아무리 쌓아놔도 위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행복이 안 생기는 거라. 어떻게 해야 내 심장에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느냐? 성령이 오셔서 나를 매 순간순간뿐만이 아니라 저 십자가의 형태를 지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는 외로움 속에서도, 세상에 나만 하나 달랑 남겨진 것 같은 그런 처절한 위기 속에서도 아무도 없어. 날 다 버리고 갔어. 근데 뭐지? 이분은 뭐지? 내 심장을 위로하시는 이분은 뭐지? 지금 나에게 속삭이는 이분은 누구지? 그리고 나로 아직도 든든하게 땅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이분은 뭐지?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감을 누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어떤 풍파 속에서도 아까 우리 K가 얘기한 것처럼 누가 M만큼 얘기하면 나는 Final Appelling Court가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여쭤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더 호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실 거라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나는 그분에게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의식이 조금만 내려오고, 조금만 더 기다리고, 조금만 나서지 않고 이게 조금만 내려오면 저와 여러분들의 심장에 위로하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소상히 밝혀주고 인도하고 용기를 주시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장을 어루만지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매일 만지시고 매일 느끼시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사는 참 평안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닌데, 죽는다고 해서 끝이 아닌데, 우리는 보이고 만지고 냄새나고 맛을 볼 수 있는 것만 있는 것이라고 배워왔습니다. 때로는 맛을 느낄 수도 없고, 때로는 향기도 나지 않고, 때로는 손으로 만져지지도 않지만 우리 심장에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어떻게 사는 게 사람답게 바르게 사는 것인지 용기를 주시는 어떤 분이 있다는 거 가끔 느낍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가끔 느끼던 그분을 매 순간 매일 만지고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위로받게 하시고 바른 삶을, 새로운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온유함과 희락과 평강의 열매가 맺게 하시고 늘 감사하고 늘 절제하고 늘 다른 사람에게 소망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넉넉한 품성을 가진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죽음의 형틀을 부활의 개선문으로 바꾸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사랑과 아들을 포기하면서까지 당신의 신이심을 포기하면서까지 사람을 살리고 만물을 소생케 하기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신 만극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의 숨결보다 더 가까이 살아계셔서 용기를 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위로하시고 무엇이 바른 길이고 무엇이 죄고 무엇이 심판인지 늘 깨우쳐 주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돌보심이 이제 이 전을 떠나 남을 위로하고 남들에게 도움이 되고 남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될 우리 하나 식구들의 모든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